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연일 추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또 기쁘고 감사한 새해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또 새로운 날입니다. 또 새로운 것이 경험되고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새로운 시간 앞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새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찌른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이라는 그런 짐승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을 소개한 이유는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이 아니냐, 그렇게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 베헤못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헤못에 이어서 리워야단이라는 짐승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욥기 41장을 꽉
채우고 있지요. 본문을 읽어보면 리워야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리워야단은요, 베헤모처럼 아주 강하고 그리고 힘이 센 그런 짐승이죠. 사람이 잡을 수도 없고요. 가죽은 아주 튼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늘은 아주 단단해서 바람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불길을 뿜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이 동물을 만나면 싸울 용기를 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워야단은 어떤 동물을 지칭하는 것인가? 옛날 추석을 보면 이 리워야단을 악어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악어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동물이 악어인지 아니면 멸종된 그런 짐승인지 아니면 상상 속의 동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리워야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고 힘세고 포악한 짐승을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만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귀엽고 그런 동물들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동물도 만들고 그리고 귀엽고 약한 동물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악한 짐승을 만들어서 귀엽고 작고 예쁜 그런 힘없는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시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짐승의 세계가 포식자가 있고 먹히는 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생태계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잡아먹히는 노루나 사슴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악한 짐승을 만들었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을 만든 것처럼 이 반대되는 것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낮과 같은 이런 햇빛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만드셨고 그리고 밤처럼 어두운 것도 만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과 기쁨도 주시지만 동시에 환난도 만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방금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 같은 그런 동물도 만들지만 그러나 예쁘고 귀여운 토끼 같은 동물도 만들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빛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만드신 분. 이것이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좋고 예쁜 것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 또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항의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어둠을 만들어서 어둠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리워야단 같은 동물을 만들어서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까? 그렇게 아무도 항변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왜 환난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또 먹히는 동물이 있으면 먹는 동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환난도 만드셨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조화롭게 만드셔서 세상을 이끌어 나갈 뿐만 아니라 평안과 환난을 함께 주어서 우리 인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환난이라는 것은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말하는 거죠. 평안과 환난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기쁨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환난도 너는 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다 만든 것이 하나님이다. 빛을 만들 뿐만 아니라 어둠도 만든 하나님 아닌가. 그 환난도 내가 만들었기에 그 속에서 나의 뜻을 발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환난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그 환난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뜻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자기 자신이 겪는 그 환난에 대해서 우리 욥기 아주 앞장이죠. 2장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욥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에게 큰 환난이 왔을 때 초기에 욥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그에게 환난이 올 때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환난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고난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회복되지 않자 욥은 입술로 범죄하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불평하는 욥을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욥이 변했는가 하면요. 욥은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그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에게 고난이 닥쳐오니 처음에는 그의 이론대로 따라가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연약함을 봅니다. 또한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 참 연약하고요. 머리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닥치면 참 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나 또한 괜찮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로 우리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 또한 그대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또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주셨다. 그 목적을 이루시는 날에는 우리에게 또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리워야단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은요 아주 힘이 셉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리워야단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리워야단을 보면 모두가 다 두려워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리워야단이 아닙니다. 그 리워야단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리워야단이 우리에게 해를 입혀도 몸에 상처를 주거나 몸을 상하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기껏해야 몸을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리워야단이 아니라 리워야단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에 어떤 힘센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리워 야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고 힘세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는 그 큰 동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리워 야단이 아니라 우리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고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